어제가 바로 2020년이었지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만큼 우리에게 원망스러울 일도 참 많았고 후회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우리에게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가서 바꾸어 놓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조금 더 나아졌을 텐데, 그렇게 과거로 되돌아가서 시간을 바꾸어 놓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나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패도 많고 후회도 많고 상처와 원망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우리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여 환경에 휘둘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미래는 잘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여 믿음으로 인생을 주도해가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복은 지금까지 살아온 백성들의 삶을 보면 누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정말로 중요한 복입니다. 이제 곧 그들은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도 똑같은 실패와 똑같은 잘못을 번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지 말고 꼭 이 복을 받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새로운 땅을 향해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강성케 되는 복입니다. 곧 담대한 믿음의 복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기에 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던 까닭은 이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적들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믿음이 먼저 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뒤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믿음 뒤에는 좋은 삶이 있고 나쁜 믿음 뒤에는 나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불평하며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지난 인생 40년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호수아 칼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에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믿음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먼저 앞서가니까 훗날 그들의 삶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좋은 믿음,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믿음을 갖고 싶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좋은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아무나 다 예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다 이 복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아무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좋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애굽 땅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농작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발로 수차를 돌려 나일 강의 강물을, 저 멀리 있는 그 강물을 힘들게 끌어와야 했습니다. 채소밭에 물댐과 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수고와 고생을 반복해야 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국과는 다르게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산과 골짜기가 그 비를 머금고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힘들어도 애굽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속 편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는 고생이 많기는 해도 발로 수차를 돌리면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애굽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가나안 땅은 전혀 다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굽 땅이 더 살기 좋고 이 가나안 땅은 살기 불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관심은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에 관심을 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젖과 꿀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보다 이 가나안 땅이 더욱더 복되다고 하신 까닭은 바로 1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살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냥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우기 동안에 내리는 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그리고 늦은 비가 있고, 그 사이에 내리는 가장 많은 비를 내리는 겨울비가 있습니다. 이 겨울비가 가장 많은 강수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까닭은, 이 비가 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러나 농작물에게 있어서 많은 양의 겨울비보다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5월부터 긴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뭄을 끝내는 비가 바로 10월에 내리는 이른비입니다. 그 이른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부들은 딱딱한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른비가 내려야 비로소 농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이른비가 너무나 귀합니다. 또한 늦은 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는 이듬해 3, 4월에 내립니다. 추수를 앞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풍성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그 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안 주시는 것 같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덧 우리 삶에 내려와 있는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설령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를 먹이시고, 우리의 가축을 먹이시고, 우리의 사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복들,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복들입니다. 인생을 먼저 앞서가는 담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돌보심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시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을 준비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는 몫은 우리의 것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릇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릇에 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그릇에 깨져 있거나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재앙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똑똑히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큼 기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망각의 습성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기억하고
나누고 되새겨야 합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뒤를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교회학교 교육부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년부 아이가 비록 작은 단체이긴 하지만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이 아동 청소년 신앙 동영상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부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침체가 되는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부 교육자들도 열심히 신앙 영상을 만들었지만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낙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년부 아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서에서 했던 신앙의 교육과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사진으로 찍고 기록으로 남겨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이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만든 동영상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큐티란 눈을 뜨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삶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100가지의 감사를 적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소한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기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밖에 살아오지 않은 아이가 발견한 감사가 이렇게 많다면 하물며 더욱더 오랜 시간을 살아온 우리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쩌면 버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하고 도저히 기억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의식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영적인 신비와 구원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수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삶 가운데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였던 그 3가지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생각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 귀한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신 복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주십니다. 곧 이들은 가나안 땅에 서게 되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포피를 베어내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바로 코앞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술로 따지자 보면 정말로 따를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나 기억하고 있지 않나가 바로 이 순종을 갈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명령에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광야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지난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방비가 되어서 적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순종은 항상 이렇습니다. 갈 길 바쁜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군사가 부족한 기드온에게는 300명만 남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우리를 강해지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실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손에서 놓게 만들고 나를 좀 더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 생각을 그렇게 비워내는 것이고, 그렇게 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인간적인 면으로는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노라. 애굽의 수치란 부끄러웠던 노예살이의 흔적입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비천한 일을 해도 입에 고기만 넣어주면 부끄러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노예의 정신이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에게 그것보다 부끄러운 수치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수치는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도 수치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성도에게 수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의 수치는 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부끄러웠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비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속사람이 바뀌어야 우리의 겉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흔적을 기억함으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가득가득 담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작년처럼 우리의 생각과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새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